중근기를 뛰어넘는 법문으로를 주제로 은타원 정도연 주임교무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신 우리 옆에 계신 법동지들 바라보시면서 눈인사도 하시고요. 교당에 오셔서 네, 교당에 오셔서 함께 인사할 때는 마음 모아서 꼭 합장 인사를 하시면 훨씬 더 그 마음이 간절하고 또 우리 상대방 교도님들을 위한 더 존중의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당 오셔서 합장 잘 하시게요. 예. 대종사님의 제자 중에 정양선이라고 하시는 제자에게 대종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 회상을 사마외도라고 비난하고 사이비 종교라고 비난했을 때 양선이는 전무 출신을 계속 하겠냐 이 말을 듣고도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정양선 선진께서 한 번 전무 출신을 서원한 이상 성불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 회상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세상이 우리 교단을 오해하고 있으니 거기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래, 지금 양선이가 한 말은 하늘이 증명할 것이니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경계하신 게 무엇일까요? 가장 경계하셔서 항상 말씀해 주신 부분이 대종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의심하는 거라 그러셨어요. 호의불신증이라고 하죠. 여우같이 의심하여서 믿지 않는 것,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품 6장에서도 보면 부족품의 말씀은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들을 다 간절하게 해주신 말씀 들이시거든요. 근데 그 부족품 6장에서 처음 발심한 그대로 꾸준히 전진하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정산용사님께서는 믿음은 종교인의 생명이고 신앙은 정신생활의 근본되는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최초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본질적인 진리에 대한 의문과 의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롭게 어떤 스승의 한 말씀, 또 어떤 교무님의 한 취사, 또 어떤 법에 대한 이런 사량 분별,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한번 이 신앙을 해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수많은 의심들이 들기 마련이다. 이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의 병증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군병,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중군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넘기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원기 28년 대종사님께서 대각전의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설법을 하세요. 근데 그때를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지금 그대들 중에는 중군병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다. 제 자신을 그르치는 동시에 우리 회상에 화근이 된다. 그러니 크게 분발해서 넘어서는 공부를 하게 되면 불지에 다름질하는
비행기 탄 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도성이와 대거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중군병을. 중군기를 벗어나면 큰 도인이 틀림없지만 중군기에 떨어지면 다시는 제도를 받지 못하니 큰일 날 일이다. 특별히 조심해라. 이 말씀을 직접 해주셨어요. 여기서 도성은 주산 송도성 종사를 이야기하고 대거는 대산 김대거 종사님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진짜 이 두 분이 혹시나 중군병에 걸려서 정말로 탁 집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이 중군병에 대한 심각함을 말씀해 주셨을까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많은 이 대중들 가운데 그래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 두 분에 대한 지적을 하심으로써 많은 제자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이 중군병이 있으면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또 하셨을까 하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대산종법사님이 종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대종사님이 나를 지적하며 너의 중군병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는 제도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직접 해주셨을 때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면서 소름이 쫙 돋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 캄캄한 지하실에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있었는데 갑자기 환한 태양의 빛이 나에게로 다가와서 큰 밝음을 주는 것 같은 황홀한 전율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대산 종사님께서는 이때 색신을 본 지 20여 년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배운 지. 근데 그때 비로소 대종사님의 색신이 아니라 법신을 보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신 그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불가에서는 그 사람의 근기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법문을 쭉 보면 한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한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맞춰서 다 대답을 달리 해주셨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의 근기는 다 천층만층이기 때문에 그 근기 하나에 맞춰서 맞춤으로 그 설법을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근기라고 하면은 교법을 받아들여서 성취할 품성 그리고 능력 그것을 우리가 근기라고 하는데 뿌리 근자에다 깃틀 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근본되는 힘 그리고 틀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발동할 수 있는 힘 이거를 합해서 근기라고 하고 혹은 기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도 모든 근기는 천층만층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근기, 두 번째는 중근기, 세 번째는 하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상근기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보고 들을 때 이 회상에 인도가 돼서 딱 왔는데 이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저 이론상의 진리, 불생불멸과 인과 봉의 이치를 다 듣자마자 이게 진짜 진리로구나. 내가 이 진리를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바로 그 진리임을 판단하시고 신심을 가지게 돼서 모든 공부를 하는 그 자신이 아는 만큼 행하는 그러한 근기이다. 신심도 있고
믿음이 굳건하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자만심 없이 우주의 이 법과 원리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그러한 근기이다. 우리가 이게 저도 학교 다닐 때 전무 출신을 하는데도 이 법기가 있어요. 확실히. 같이 이렇게 한 학년으로 또는 한 기숙사에서 이렇게 다 같이 공부를 해봐도 참 저 친구는 전생에 많이 닦은 법기다. 법을 닦는 그릇이다. 그리고 참 이 도가의 인재다. 이런 얘기가 많은 대중들이 할 만큼 그러한 근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그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상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저 이론상의 진리와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탁 한눈에 반한다고 얘기하죠. 한눈에 그게 그냥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그 어떤 경계가 있더라도 그 진리를 향해서 내가 탁 바라보는 그 진리와의 직거래를 하는 근기가 바로 상근기다. 그 다음에 중근기는 이제 여기 열심히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하다 보면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닌데 또 확실히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알 수도 있고 또 계속 노력해서 또 알 수도 있고 또 근데 그런 거에 가장 마장이 되는 것이 이게 사량 분별하는 게 가장 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연구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분별하고 사량해서 본인의 편견과 본인의 주견에 너무 이렇게 이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자기의 눈으로 이 잣대질을 하는 거. 그걸 바로 저울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게 확실한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불생불멸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죽으면 내 생에 나 다시 태어나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설교도 듣고 많은 법문을 읽을 때는 그렇지 라고 하는데 막상 경계가 닥쳐서 그 경계에 내가 휘둘리고 말 때는 내가 진짜 이게 내 생이 있는 거야? 진짜 이 진리가 있는 거야? 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데 정말 진리가 있다면 이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자신의 경계와 자신의 현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의문과 의심을 사실은 갖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수도인과 공부인들은 이 경계를 잘 넘으셔야 돼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교도님들 중에도 그 중군의 시기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대종사님께서 그거를 잘 넘겨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군의 가장 키워드는 저울질. 모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탁 믿고 받드는 마음 그 뒤편에 내가 가져왔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 행해왔던, 배웠던 그런 부분으로 그 진리를 저울질하고 스승을 저울질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근기는 이 하근기는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보면 우리 교도님들도 이 사람 참 우리 교당으로 데려오면 좋겠다. 이 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다 열심히 순교도 하고 상담도 해요. 근데 왠지 벽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참 이분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고 하신다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생의 시간 동안 이 법과 이 진리에 대해 근본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하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 시절 인연이 돼서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됐을 때 그런 분들을 또 하고 하는데 이 하근기에 있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해서 듣고
내가 모르니까 그럼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앞에서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잘만 이끌어주면 거기에 그 입금을 손을 탁 놓지 않고 계속 쫓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직한 근기예요. 따라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발심만 되면 언제든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기가 하근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하근기도 이 도문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우직하게 따라가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 도문에 인연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그냥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그냥 그 희노애락, 그 12위에 다 따져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오역과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떨어져서 사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근기를요, 전생부터 윤회되어 왔던 나의 학적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적부. 지금 현재 나의 근기라고 하는 것은 학적부에 나타난 내가 뭘 이수했는지 이수사항을 다 갉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지금 현재의 근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기는 그래서 이 만났을 때 영생을 놓고 보자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내생으로 갔을 때 내가 그간에 공부하고 열심히 정진했던 나의 학점 이수가 다 나와 있는 학적부를 내가 가질 수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학적부가 바로 나의 근기이다. 그러니까 전생에 그런 근기, 내가 이런 근기였다면 이 생에 그 근기를 더욱더 진화시키고 공부하셔서 이 더 진급하시는 것이 우리 공부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종사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과 이런 거를 강조하시면서 이제 법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만났을 적에 나에게 둘려버려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둘려버려라. 둘려버려라. 에이, 너 또 나 둘려먹으려고 그러지? 이게 뭐죠?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만났을 때 나에게 속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왕에 나한테 이렇게 인연이 돼서 나를 만났으니 나한테 한번 속아봐라. 내가 도둑질을 하자고 하면 거기에 그 뜻이 있을 테고, 그 도둑질이 진짜 나쁜 일이었다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고 너희들은 극락에 갈 것이다. 만일 나를 못 믿으면, 이 회상에 와서 나를 못 믿으면 허사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또 너희들이 나에게 한평생만 속아라. 참으로 좋은 일이 있으리니 속으려면 몽땅 속아봐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냥 나무 토막이 되라. 나무 토막에 발이 달리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 나무 토막에 발이 달리면 나 책임 못 진다. 나무 토막으로 이 목침도 만들 수 있고, 또 깎아서 죽비도 만들 수 있고, 또 남학신도 만들 수 있고, 또 부처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니 그 나무 토막으로 발만 달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둘렸다고 하고 이 세상 안남폭 잡고 살아라. 그래서 이 회상에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당시에 한쪽 볼때기가
푹 패였고 눈알이 하나가 골았어도 나는 김환란하고 안 바꿀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 김환란이라는 여성은 독신녀로 이화학당 출신에다가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교육자로서 그 조선의 여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렇게 존경받는 여성들과도 안 바꾸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펼친 이 법을 한번 믿어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의 영생을 책임져 주겠다. 한번 속아봐라. 이 말씀은 얼마나 자신 있게 해주신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도 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승이 실정도 모르고 또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달게 받게 해도 구렁에 들어가게 해도 개교하지 않고 또 변명하지 않고 그 구렁에 들어가야 하거늘 하물며 이 스승이 모든 실정을 알면서도 구렁에 들어가라고까지 하는데 끝까지 자기의 주견을 내세우고 스승을 사량개개로 변명을 하는 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그 당시 그러할 만한 상황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건 굉장한 상황 법문이십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말씀을 또 예를 드셨어요. 쥐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큰 물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렇게 구해서 저기다 이제 갖다 놓으려고 그 쥐를 9마리 쥐가 있는 거를 한 번에 하나씩 큰 물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쥐가 내가 이렇게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물이 나서 본인이 그 물에 빠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쥐 자기의 새끼를 다 옮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마리의 새끼를 옮기면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는지 이렇게 둘러보더니 대산용사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살 새끼를 가지고 가더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스승의 마음이다. 아무런 사량개교 없이 오직 회상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쥐도 그렇게 하는데 스승인 내가 여러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누구가 희생하기를 바라겠느냐. 누가 죄와 화의 길을 가도록 하겠느냐. 스승의 지도를 잘만 따르면 회복의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군병은요. 꼭 거쳐야 될 저는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근기에서 이렇게 일치월장에서 상근기로 그냥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교당을 다니시면서 신앙을 하실 때는 이 마음이 안 들면 그건 진짜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정진도 해보고 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중군의 마음, 이 의심의 마음, 저울질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인이 가장 무서워야 될 병이 중군병이고 또 가장 걸려서 나를 점검해야 할 병이 바로 이 중군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군병에 걸리면 중군기에 들어가면 스승과 법을 저울질하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어느 날 학교 다니고 이제 할 때 이제 가서 저희는 사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가서 상담도 하고 이럴 때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어요. 중군병에 관한 중군병이 나타나는 그 증상들에 대해서 쭉 이제 낱낱이 고하고 이제 그 사감 선생님께 상담을 드렸거든요. 네,
그때 스승님이 딱 예화로 들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처럼 그런 중군병에 걸렸을 때 이 스승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예화야. 근데 그게 너무 적실해서 나는 그게 참 내 공부를 이렇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어떤 예화였냐면 부처님도 찾지 마라. 찾지 마라. 네 마음으로 찾지 마라. 하느님도 찾지 마라. 네 주견으로 찾지 마라. 그저 바라봐라. 그러면 어느덧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뭘 바라볼 때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마라. 오늘 저렇게 보름달이 훤히 떴는데 저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은 보지 말고 보름달만 봐라. 그래서 그러셨대요. 아니 그 하늘에 별이 보름달밖에 없는데 그것만 바라보지 또 뭘 볼 게 있습니까? 저 보름달을 바라보며 배가 고프면 빵이 생각날 것이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로 보일 것이고, 너무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찌그러진 그 달로 보일 것이 아니냐. 아시겠죠? 그렇게 보지 말라. 그렇게 믿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본질, 변함없는 그 오롯한 그 안에 본질과 실제를 꿰뚫어 알아야지 그냥 보이는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걸로 찾지 말고 보지 말라.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아마도 어느덧 너의 중군병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중군기에 대한 거, 중군병이 쭉 이렇게 솟아오르는 때때로일 때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제대로 보라. 저 이론상 진리와 그냥 그 본질을 꿰뚫는 그 직거래를 할 수 있어야지만 그 안에 모든 보이는 그 유한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걸 극복해야지 중군병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이게 정말 진리 중에 진리예요. 이게 중군병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경계이든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불어 가다 보면 어느덧 중군의 근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때 우리 교도님들도 보름달을 보십시오. 반달도 좋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 자체를 봐라.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중군의 이 증상을 잘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군병이 다 나쁜 게 아닌 게 뭐냐면요. 도를 이루려는 마음이 엄청난 사람들이 중군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나도 좀 이렇게 정진해서 정말 연불도 열심히 하고 수양 적공도 열심히 해서 좀 뭔가 좀 내 이 손에 잡히는 유표한 나도 느끼고 나도 이렇게 손에 탁 오는 뭔가를 좀 급히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군에 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정진하면 그게 쉽게 좌절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불타면 쉽게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서원과 이 신심도 너무 급하게 저 사람은 참 입교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교당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그 이면에
뭔가를 잘해야 하고 또 도를 잘 믿어봐야 되고 법을 잘 믿어봐야 되는 그 이면에 꿋꿋한 이 심지가 앉아 있어야지만 그것이 함께 갈 수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소걸음 아시죠? 뚜벅뚜벅 황소처럼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뿐. 왜냐하면 사람마다 시기가 다 다릅니다. 시절 인연도 다 달라요. 이 도를 깨치는 거 그리고 도를 깨닫는 내용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이 전생사와 현생사와 있는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서 사람마다 도를 깨친 내용과 도를 깨치는 방법 이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급히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라. 그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퇴구심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제 모든 게 실증이 나. 그거 뭐 해봤더니 그렇게 안 되더구만. 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참 어려운 일이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나는 이게 참 전생에 너무 안타깝어. 너무 큰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무사 안일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냥 안일하게 내가 하는 것을 더욱더 꾸준하고 길게 오래 정성스럽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내 성향상 마음에 들지 않아. 뭔가 이제 열심히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 그래서 자꾸 조그만 경계에도 물러서고 싶은 마음. 또 이런 그 수행에 정진하는 거에 이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사람마다 다 똑같게 하는 건 아닐 거야. 사람마다 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마련입니다. 안 나면 그게 공부인이 아니에요. 나야 됩니다. 그런 나는 하나하나를 다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진급의 길을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만년, 대산종사님께서 10년만 해봐라 그러셨거든요. 10년만. 그러니까 10년 동안 호롯하게 끊이지 않고 정성스럽게 하면 과연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됩니다. 저도 지금 10년이 넘고 20년이 가까워왔을 때 조금이라도 진급하려고 하는 마음과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영생을 통해서 길게 잡으세요. 우리가 3생을 놓고 보는 사람들인데 1생에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부처님도 500생을 닦으셨고 우리 대종사님도 현생에 물론 그 많은 세월 동안 닦아오셨기 때문에 현생에 깨달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근기 따라 5000생을 목표로 해서 간다면 계속 정성스럽게 중군도 있었다가 또 극복했다가 이 극복해서 한 단계 점핑하는 그게 바로 나의 진급의 내용입니다. 이게 뭐 나는 참 이 생에 내가 얼마나 어땠을까 하는데 면밀하게 조금씩 살펴보면 분명한 변화가 있으세요. 우리 교도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중군의 병을 다 극복하시고 이렇게 안 했을 때 조금이라도 해놓은 이 적공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영겁대사가 무너진다 그러셨어요. 이 영겁을 통해서 해야 할 대사는 성불재중입니다. 그 대사가 무너지게 되는 그거와 인연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기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교화단회를 가시면 주제가 바로 이 중근기, 중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 같이 법문을 합독하시고 나의 중근병을 내가 참 이렇게 극복했는데 내가 지금 참 좋은 방법이었다. 이런 것도 서로 논의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우리 교도님에게는 또 이런 것을 미루어서 먼저 더 마음의 문단속을 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